사람은 왜 죽을까?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 그리고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겐 답이 없어요. 책이 수십만 권이 있어도 그겐 답이 없다.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 때문이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 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피가 모자라서 죽는 겁니다. 사람은 몸의 60%가 물이고요, 4%가 피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피를 쏟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은 증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의미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2차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속죄 희생으로 흘리신 진홍같이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만 나온다. 성도가 간 길, 진짜 예수 믿은 성도가 간 길은 피의 발자국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할 정도로 순교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는데 이 가인은 땅의 열매를 드렸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홍수 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 헌물로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희생이 완결됐다는 겁니다. 이후의 구약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고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모든 희생 헌물들인 짐승들이 성막과 성전의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피를 가장 먼저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로 계속 구약과 신약 시대인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시대 수많은 짐승들이 피냄새를 풍기며 죽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모든 희생 헌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전 우주를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도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은 영원 속에서도 부르게 될 노래는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 십자가 보혈의 찬양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에이프런, 행주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행주 치마입니다. 모습이. 이거를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원시복음에는 구원의 진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신다. 구원은 죄 없는 대속물이 죽어야 한다. 세 번째, 구원은 피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창세기 3장 21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원형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반드시 죄 없는 희생물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받으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 피의 깊은 강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왜 피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질과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거울로 가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럽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공의와 죄를 통하게 하신 거예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 피를 보실 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를 담궈버린 거야. 완전히 잠겨버린 거야. 이것을 밥티즘, 침례라 하기 때문에 세례 침례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침례가 맞아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란 잠긴다는 뜻인데 밥티즘이란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밥티즘 받으신 거야. 예수님의 밥티즘 침례는 죽음이고 우리의 밥티즘은 구원이고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진리가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와 요수아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내산은 통술로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닙니다.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와 요수아가 죽었는가 보다.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신이죠. 그래서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형 아론이 황금으로 된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송아지상? 황금. 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하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금.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야. 바알신을 만드는 거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라우드 산을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해버린 거야. 벌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벌써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모세가 고민을 하다가 피로 드리는 속죄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야. 다 죽이고 새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깨달은 거야. 큰일 났다 이거. 피의 속죄를 드려야 한다. 근데 누구를 죽이겠어요? 왜? 이제 겨우 십계명이 주어진 거야. 예수님 아직까지 탄생도 안 하신 거야. 누구를 죽일 거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았다. 야, 큰일 났구나.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백성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특한 희생을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 불에 태운 금가루를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피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가 우상신이잖아요. 이거를 불에 태워서 물 위에 뿌려서 마시라는 거야. 이 출애굽기 32장 20절이 신명기 9장 21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그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러 태우고 찢어서 그것을 티끌같이 작게 갈아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그 티끌을 뿌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화학 지식이 주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티끌같이 갈아서 시냇물에 뿌렸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뿌렸는가? 그리고 금가루 뿌려진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화학에 보시면 화학은 세 가지 종류의 혼합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평범한 혼합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요 물에다가 금 한 돈 탁 떨어뜨리면 물하고 금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인데 현탁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속을 좀 갈아가지고 특수한 화학물질을 첨가하면 이 가루들이 물속에 뜹니다. 자, 가루가 물속에 떴다 해서 하나가 됐어요? 아니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부유물입니다.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금가루가. 걷어내면 걷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용액이 뭐냐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용액이 있는데, 그럼 봐보세요. 이 물에다가 설탕 한 숟가락을 넣으면 이게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자, 물이 가득 있습니다. 설탕을 어느 순간 많이 넣으면 넘치겠지만 일정 양까지 넣으면 안 넘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가? 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녹아서 원자들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설탕이 녹아가지고 원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꽉 찰 때까지는 물이 안 넘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용액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골드, 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금은 비중이 19.5인데 그 말은 물보다 19배나 무겁다. 그래서 물 속에 녹을 수가 없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오늘 집에 가셔서 금반지 딱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비중이 세서 그래요. 그러면 금이 물에 뜨는 건 어떻게 뜨는가? 곱게 갈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얼만큼 가느냐 하면 금을 갈아가지고 입자 크기가 0.01mm 까지 막 갈면 악교질처럼 돼서 콜로이드가 돼요. 이때 물 색깔이 굉장히 어두운 빨간색이 됩니다. 짙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금가루 입자가 1대 10만의 비율이 되면 물에 금가루 입자가 10만 개로 팍 갈아지면 물이 붉은 빛을 띈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불에 태운 금을 가지고 신기한데 10만 분의 1mm 두께의 극소형 금박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지같이 갈아갖고 시냇물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셨으면 먼지만한 미세한 금가루가 물을 피와 같은 빛깔을 내게 만든다. 완전히 갈아버리며 물에 뿌리면 물이 핏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 금송아지 정도면 충분히 갈아서 먹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불순물이 태워졌죠. 독성이 없죠. 병균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물은 마셔도 안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은 피처럼 붉은 빛을 띠고 정결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핏빛이요, 정결하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핏빛물은 속성상 붉은 빛이요, 정결한 특성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모세는 이 핏빛의 붉은 물을 떠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말씀 30절로 32절. 이튿날이 되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노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까 하노라.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드리기를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으니 곧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자식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되면 저를 지우세요 합니다. 왜? 이거 죄송한데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래 기도해도 안 지워지거든요. 자,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이해하십니까? 모세가 몰랐겠어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죽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말은 나 지옥 갈게요. 그럼 주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 지운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못 지운다. 왜? 하나님의 법칙.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믿고 지금 막 앙탈 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저를 죽이시더라도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면 자식, 부모, 형제 돌아옵니다. 모세는 속죄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정확한 모형이셨던 핏빛의 붉은 물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공의가 충족되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 연결체입니다. 완전 연결체.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속죄의 핏빛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안 마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누가 주님의 편이냐, 그는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그에게로 모이므로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전역에 걸쳐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아멘. 안 먹은 사람 죽인 거예요. 시내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진홍빛 시냇물을 마시지 않았던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이죠. 목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 주십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샘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샘에 뛰어든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고 담궈버립니다. 샘물에 모든 죄가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진 거야.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이 피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 길이요, 이 피를 거부하면 모세의 백성처럼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에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몸으로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피의 샘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샘의 물을 마시면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죄 씻음 받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회복이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